예,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1절까지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렀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오늘은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 또 역대하 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20명의 왕과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는 우리가 이 왕들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이 많이 있었지만 아버지 왕이 정말 엄청난 그 개혁의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아들이 정말 악의 악을 행하는 그런 악한 왕들이 있는가 하면 악한 왕들 다음에 또 가장 다윗의 길을 가고 정직한 왕을 일을 행하였던 그런 왕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남유다의 그래서 3대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명의 왕들을 바라보면 여호사밧은 제4대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다음의 왕이 여호람, 또 아하시야, 아달랴 세 명의 연달아 여호람은 아합의 딸을 아내로 삼았던 여호람, 아하시야는 어머니가 아달랴죠. 어머니가 아달랴고 아달랴는 아들에 이어서 왕이 되었던 악한 여왕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최근에 말씀을 나누었던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13대 왕이었죠. 유다 왕 히스기야 다음에 또 므낫세와 아몬은 그렇게 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가장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있었죠. 요시야 왕 다음에 여호아하스에서부터 오늘 말씀 나누었던 시드기야까지 5명의 왕들이 전부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16대 왕이었죠. 뒤에 아들이 3명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셋째 아들까지 왕이 되었는데 3명 다 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참 보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모든 예배들을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은 악한 왕이었더라.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강력한 개혁의 정치를
펼쳤던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그 아들과 아들들은 또 악한 왕이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이 위대한 일, 우상을 타파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며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이 왕들, 3명의 우리가 왕들을 보았습니다. 또 나머지 한 5명의 선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단점은 다 계획하지 못하고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개혁은 과연 쉬웠을까?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 시대의 개혁은 과연 쉬울까? 우리가 말하는 말 많이 하잖아요. 한국 교회의 개혁은 쉬울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쉽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한 가정에 함께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조차도 개혁하기가,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쉽지 않은 게 아니고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권위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은 변화가 쉬울까요? 안 되죠. 아들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내가 맞춰주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 특히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뿌리 깊은 그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나라를 변화시킨다는 것, 특히 종교를 변화시킨다는 것, 이것은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들의 길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는 이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상 대대로 내려왔었던 그런 뿌리 깊은 우상 숭배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떠난 삶의 영역에서 개혁은 정말 높고 높은 그런 벽과 같다는 것입니다. 초대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던 그 시절조차도 우리의 그 뿌리 깊은 천년 이상의 그 유교의 문화가 우리 땅에 자리 잡고 있고, 이게 교회가 반은 유교 반은 기독교, 지금도 한국교회 많은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그 유교의 잠재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 그래서 많은 교회에 부딪힘이 있는 부분들이 바로 오늘이나 이 이스라엘 시대나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왕은 나쁜 왕이야, 이 왕은 선한 왕이야, 판단은 참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대통령이 되어서 작은 것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렵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그 작은 것 하나 바꾸는 것도, 뭐 의료개혁, 의료보험법도 바꾸는 것도 어렵고, 또 의사와 관계돼서 뭐 하나 하려면 반대쪽에서 반대를 하고, 반대를 위한 또 반대를 하고, 그래서 이 왕이라고 해서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 삶에 대해서도 한번, 내 삶에 비추어 한번 보았습니다. 올 3월 달부터 우리 회사에 참 큰 이제 변화가 생기고 한 단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한 방향이 이전과 이후에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요구에 정말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들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요구하는 조건들이 늘어나고 협박 아닌 협박으로 인해서 정말 무리하고 대책 없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자비도 없고 그냥 막무가내의 그런 요구, 끝이 없이 펼쳐지는 그런 요구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면서 이제 그 신분 제도가 거의 폐지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럼 양반과 우리가 아는 상놈 천민들의 그 지배 계급이 변화되면서 그때 다시 찾아온 게 이제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오죠. 그래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같이 우리나라에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한 몇 년 전부터는 공산주의가
저 전라도 땅이나 뭐 많은 땅들 가운데 이제 공산주의가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똑같이 이제 그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빨갱이 공산 사회주의자들이 기존의 계급들을 짓누르기 위해서 죽창을 들고 막무가내식의 재판을 하게 되죠. 얘는 자본주의야, 얘는 지주야 해서 그냥 땅을 뺏고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재판하고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창들을 들고 세상을 많이 어지럽혔습니다. 지금 이 나라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 단체들이 이 정당들이 이와 틀린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힘은 이 창만 안 들었다 뿐이지 더 나쁜 것으로 오늘 함께 기도했지만 우리 27일 날 함께 기도해야 되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고 그것이 우상 숭배인지 뭔지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지. 결국은 교회를 탄압하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탄압하는 게 목적이겠죠. 과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알고 하는 것일까? 그냥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것일까? 하는 것도 조금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죽창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의 이념과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세력은 무조건적인 처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 정권에서 그렇게 했던 일이고 지금도 그런 조직으로 권력으로 이 나라를 또 우리 기독교를 탄압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들에 정말 아무런 대학 없이 들어줘야만 하는 그런 무기력한 그런 날들을 보내면서 나는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이건 하루하루가 참 그런 힘든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이제 결단을 해야 된다. 이제 결단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회사를 가는 날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예배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를 다시 승리하리라 이기리라 하고 또 갔지만 그렇게 큰 변화는 잘 안 생겼습니다. 또 말씀 암송하고 또 문제 내고 또 그 말씀들 가운데 왕들의 삶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들은 정말 악한 삶을 살았고 또 선한 삶을 살았지만 왜 산당은 또 제거하지 못했을까?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떻게 저들을 대하고 어떻게 이 상황들을 역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정말 이제 이곳이 정말 소망 없는 곳인데 이곳을 하나님 그만둬야 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 없었어요. 제가 기도를 했지만 말씀이 없었고 그렇게 내 안에 주는 그런 감동은 주님이 사역하던 오셨던 그 시대에도 이와 똑같단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곳에 나는 네가 다니는 그 직장을 오늘 아까 우리 지사님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일상이잖아요. 나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곳이 나는 너에게 주었다. 먹고 살고 배부리고 폼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너희에게 붙여주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다는 것을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현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감동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왕들의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배를 회복하자. 그리고 싸움의 대상을 바꾸자였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그렇습니다. 인내하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앞에 바로 서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 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뭔가 안 될 때, 내 힘으로 정말 이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이 부딪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 거대한 어떤 조직과의 싸움이니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이 보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싸움의 대상을 바꾸자. 내가 싸우고 있는 대상이 악한 영이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영이 아니라 단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연 나는 지금 이 시련이 믿음의 시련인가 아니면 내 육의 시련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목사님 말씀 시간에 그 말씀을 하셨죠.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이 믿음의 시련입니까? 육의 시련입니까? 그 질문을 받는 동시에 저도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은 과연 믿음의 시련인가? 그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 답은 명확해서 믿음의 시련은 아니겠죠. 믿음의 시련이면 처절하게 더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작게는 믿음의 시련이 요만큼은 있을 것 같은데 전체를 보면은 사실은 믿음의 시련이 아니라 내가 힘드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동안 좀 쉽게 살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해결을 하면서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 직장을 내게 준 하나님은 그곳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곳을 섬기고 나가는 곳이 나의 사명이지, 거기서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생각으로 변화가 되면서 이제 싸움의 대상을 바꾸자 하였습니다. 싸움의 대상을 바꾸는 그 과정들을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 조직은 정말 악한 영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모두 일어나서 싸워야 할 대상은 악한 영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거대한 어떤 정치적인 조직들이지만 거기에 내재해 있는 바로 악한 영과의 우리의 싸움이죠.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싸움의 대상을 우리가 왜 바꿔야 하는가? 사무엘상 17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5절. 이제 블레셋의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서 이제 골리앗이 매일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이스라엘에게 어떤 겁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25절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되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역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다윗이 지금 아버지가 이제 형들에게 와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옷과 먹을 것을 갖다 주고 형들이 잘 있는지 보라 하고 지금 갔죠. 가가지고 보니 골리앗이 지금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제 이것을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뭐 세금을 면제해주고 딸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울 왕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엘리압이 지금 얘기를 하죠. 형이 이제 한마디로 다윗을 무시하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로 왔느냐? 싸움을 구경하러 왔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행동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형한테 대들지도 않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다윗은 그냥 한마디 하고 그냥 돌아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과 끝까지 싸우잖아요. 그죠? 왜 나를 모욕하느냐? 그래서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의 대상이 골리앗하고 싸워야 되는데 내 형하고 둘이 싸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죠. 그리고 바로 돌아서잖아요. 함이나 주나 형이 뭐라 하면은 그냥 돌아서면 돼. 그래서 둘이 막 붙여서 이기려 할 필요 없어. 너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이름을 모욕하였을 때에 그 거룩한 분노로 그들 앞에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던 그런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의 대상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다가갔던 그 다윗이 싸움의 대상을 결코 자기 형으로 삼지 않고, 형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형은 이미 영적으로 보면 싸움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주관자도 아니고 통치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대상을 상대로 다윗은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적을 향하여, 진짜 적을 향하여 싸움을 하러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형 엘리압이 그를 모욕함에도 그는 돌아서서 늘 하던 그대로 다윗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무엇을 들고 갔죠? 물맷돌 5개를 들고 가죠. 늘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일상 가운데 나의 삶이 어떤 삶으로 살았는지를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늘 하던 대로 쉬지 않고, 뒤에 나오겠지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듯 그렇게 자기가 사용하는 그 문맷돌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싸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니엘과 세 친구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에서도 동일한 말씀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즉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이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이제 그 풀무불에 또 사자굴에 넣겠다는 그 말을 가지고 결국 말을 하였지만 왕에게 참소를 하면서 이제 이 세 친구들을 불러오게 되죠. 잡아오게 되죠. 그리고 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정말 내 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세 친구들은 거기서 얘기를 하죠. 나는 신상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풀무불에 던져져 죽을지라도,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 친구는 싸움의 대상을 그 왕이나 신하들과 싸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그 악한 영들과 싸움을 통해서, 승리함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들을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고 그들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을 소유했기에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우리는 과연 정말 영적으로 믿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느냐? 별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이건 맞다, 이건 틀리다. 이제 이런 싸움 속에서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바꿔야 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이 아니라 그 틈을 노리는 악한 것과의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왕들은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는 정말 평생을 개혁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삶을 드렸던 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의 뜻을 버리고 악한 일을 행하였던 악한 왕들은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왜 아버지는, 할아버지는 평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싫어하는 일들을 다 제거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 그 일을 위해서 삶을 드렸던 아버지, 할아버지의 왕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왜 자녀들은 그렇게 됐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우리 하준이가 대답합니다.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리고 그러면 요시야 왕 때나 히스기야 왕 때나 여호사밧 왕 때에 그들이 드렸던 예배는 도대체 무슨 예배일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그들이 드렸던 예배는 도대체 어떤 예배일까? 근데 왜 그럼 왕이 바뀌자마자 하루아침에 금방 산당을 다시 세우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무 자르듯이 단방에 잘라서 섬기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까? 쉽게 그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그러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며 살았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정말 거짓 신앙이었을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다는 말씀일까? 그렇지 않은 거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정신줄 놓으면 흐트러지고 틈이 생길 때 사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때가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정말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역대하 36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또한 13절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지금 그 12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거룩한 두려움의 41차에 보면 이제 앞쪽에 이 말씀이 있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장순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겸손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즉 목을 곧게 하였단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만한 것이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것이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 이 둘은 같이 가는 친한 짝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재물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이 땅에서 오래 사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겸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재물을 얻게 되고 그 재물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재물이 된다고 존 비비어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셨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래서 어느 시대든 그 시대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하는 그 시대는 틀림없이 일어나는 현상들은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함께 타락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리더들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리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이 타락하면 그 백성들도 다 같이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아빠, 엄마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무너지면 우리 자녀들은 자동으로 무너집니다. 목자를 치니 양이 흩어진다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목사님이 무너지면 우리는 그냥 자동으로 줄줄이 알사탕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동일합니다. 16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정말 이제 마지막 왕이잖아요. 유다의 마지막 왕. 이제는 유다가 멸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참 재밌는 거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최고의 선한 왕이고 정직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의 왕을 보면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4명의 왕들이 뒤에 있죠. 여호야김을 빼면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셋째 아들입니다. 줄줄이 아들들이 왕을 마지막 4대째를 3대를 왕을 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뛰어난 왕이고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들들은 그랬을까? 그러면 요시야는 과연 자녀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 신앙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단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었으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사신들을 보내었으나 그들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욕하고 이제는 그 마지막 이제 그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였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할 수 없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갈대아 왕의 손을 그들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고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잔인한 살육이 일어났던 그것을 우리는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드기야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을까? 왕하 25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말씀.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묵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싸 삼으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볼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것이 시드기야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또 한 가정이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고 자기 눈이 뽑히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모습. 그럼 시드기야는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 그 앞에 보면 이미 요야긴 시대에 이미 벌써 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이미 나라가 거의 멸망에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제는 뭐 다른 성전에 있는 기물까지도 다 빼앗겼던 그러한 상황에서 왜 요시야를 아버지로 두었던 시드기야는 요시야가 섬겼던 하나님을 생각도 나지 않게 했을까? 저는 그것도 아직 좀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기 때문에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하여서 10번의 그 재앙들을 다 겪게 하여서 결국은 끝을 보게 출애굽을 하게 하였던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것과 남유다의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더 이상은 회복할 수 없게 하셨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이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몰락과 또 성전의 붕괴 그리고 온 백성의 어떤 멸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70년의 삶을 채우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군데를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저도 앞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제 직장에서의 삶,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의 삶, 앞으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기초로 다시 돌아가는 것 밖에는 우리는 없습니다. 무엇은 새로운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게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데살로니가 5장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성결한 교회가 이 왕들의 삶을 보면서 선한 왕, 악한 왕, 그들의 왕들의 그 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말씀은 아주 짧고 쉽습니다. 단번에 우리가 세 절을 외울 수 있는데요. 말씀은 짧고 아주 외우기 쉽고 좋은 말씀인데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악한 길로 걸어갔던 왕들의 삶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고 또 선한 길을 걸어왔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방법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는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 흠없이 거룩하게 성결하게 우리가 보존되어서 신부의 영성으로 또 신부의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우리 성결한 교회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다시 오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그 길을 예비하며 오늘도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